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1, 2절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인데요.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가족당 거의 하나씩 양을 잡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서 죽는 양의 숫자가 거의 22만 마리였다라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양의 피로 그냥 그 주변이 범벅이 될 정도로 많은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이 빌라도 총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항도 많이 하고 로마 법령을 어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내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반응은 뭐 유대나 갈릴리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을 좀 나무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또 궁금했겠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 빌라도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피살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 뭐 그거를 분명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는 거죠. 즉,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냐?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비난하지 않고 또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질문의 포커스를 돌려서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은 것 같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봐라, 이 사건을. 뭐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항상 이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 때 나를 빼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매사의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나한테서 문제를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사건과 당사자들을 바라보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건을 나와 연결시켜서 나로부터 출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마치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걸 막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는 관점을 넘어서서 저 일이 왜 내게는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죽고 왜 나는 안 죽었을까? 이렇게 나에게 연결시켜서 사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의로워서 살아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부터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보고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언급을 하세요. 이들이 갈릴리 학살 사건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질문의 포커스를 문제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리시더니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회개의 문제로 연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이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 죽은 거 못 봤냐? 성벽이 오래돼서 무너져 내렸는데 18명이 죽었는데 뭐 요새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굉장히 큰 뉴스거리겠죠. 근데 망대에 있다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망대를 방치했다, 안전 문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 자신에게로 끌고 오시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너희에게도 임박해 있다. 아직도 제 문제와 씨름한다면은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키워드를 회개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사실 결코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를 모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7절,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찍혀 버려져도 마땅한 나무가 포도원 지기, 곧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고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죄악대로 죽는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직 회개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또 마지막 그때가 오면은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기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열매를 구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피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지막이 바로 지금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